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우리 한번 활짝 웃으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뵈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정말 반가운 얼굴도 있어요. 배고픈 파리 한 마리가 막 윙윙 날아다니다가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파리는 향기나는 꿀을 먹기 위해서 꿀단지 주위에 살그머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꿀단지 언저리로 다니면서 먹다가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꿀단지 속으로 푹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 날개에 온통 꿀이 묻어서 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위를 날아다니던 나방 한 마리가 와서 빈정댑니다. 어리석은 녀석. 꿀 속에 빠질 정도로 욕심이 많다니. 파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얼마 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방이 등불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그만 등불 안으로 뛰어들어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꿀속에 파묻혀 있던 파리가 입을 열어 빈정댑니다. 너도 어리석은 놈이구나. 타 죽을 만큼 불장난을 좋아하더니. 여러분, 이 우화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꼬집기 좋아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도 어리석은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실수 꼬집어내지도 말고 그냥 둥글둥글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실수 꼬집어내지 말고 그냥 둥글둥글 아름답게 삽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대로 한번 해봐. 시작. 끝까지 못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실수 꼬집어내지도 말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어느 남자가 술독에 빠져 사는 것처럼 술 중독에 걸렸어요. 술 서말 가지고 가라면 못 가도 마시고 가라면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제 절대로 술은 마시지 않으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처럼 술을 끊었어요. 술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결심을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술집들이 쫙 양쪽으로 즐비한 술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긴 거리였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 긴 술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술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전혀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한참 걷다가 드디어 끝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집 옆에서 그는 술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술 끊기에 성공했네.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니 술 한잔 하고 가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술을 다시 마셨답니다. 여러분, 결심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마실라온 사람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옆에 있는 분은 나도 오늘 틀림없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냥 마실 나온 사람 옆에 앉은 분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마실러 왔다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옆에 앉은 게 영광이지요.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이 마실라 온 사람처럼 생각하면 얼른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오랜만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말할 것도 없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국 리버풀대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부부 사진 160상을 그러니까 320명의 얼굴 사진을 싹 섞어놨대요. 그리고 같은 부부끼리 짝을 맞춰봐라, 이런 문제를 한번 냈대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 맞추더래요. 부부는 얼굴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얼굴에 감정선이 같아지기에 모습이 비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결혼하면 3주 서로 연구하고 3개월 사랑하고 3년 싸우다가 30년을 참고 견디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1년, 2년, 3년 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또 닮는 것도 닮는 거지만 눈치까지 3단이 돼요. 이제는 서로 옆 사람 눈빛만 봐도, 성도들 얼굴만 봐도, 아무개 집사님 조금 기분이 오늘 다운됐구나. 안부개 집사님 오늘 기분이 업되었구나. 오늘 목사님 기분이 아주 좋구나. 척 보면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천천히 그리고 큰 목소리로 그리고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천천히 큰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질문을 정확히 여러분들은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몇 가지가 나와요. 아니, 천천히 큰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셨는데 잘 모르세요? 정확히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계시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왜 불렀어요? 할렐루야.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데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아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 닮듯이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가 닮아가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먼저 찾은 사람만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직도 찾고 있는 분이 계셔요.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도 찾고 있는 분은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혼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의 섬김을 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합니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섬김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굳은 일, 남이 하지 않는 일, 쓸고 닦는 일, 앞장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죠. 손에 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겠지요.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섬김을 배워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저 부산에 구평동 사무소에서 일하던 하옥래 자매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함께 일한 공무원 740명에게 우산을 한 개씩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우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더랍니다. 동료 여러분, 비바람 불거나 눈보라치는 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의 우산이 되어주세요. 이런 문구를 써서 동료들에게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어려운 이웃의 우산이 되어주세요. 모두가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위해 열심히 섬겨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기에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곳에 기쁨이 있고,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고, 섬기는 곳에 감사가 있고, 섬기는 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라면 하나를 작정을 했어요. 다시 할게요. 섬기는 곳에 기쁨이 있고,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고, 섬기는 곳에 감사가 있고, 섬기는 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이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찾아볼 때는 찾으시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또 자, 먼저 찾는 사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하시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하는 모습을 닮아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일복이 지지리도 많아. 나는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일거리가 많은 걸 원망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거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일정도 걸렸다고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권사님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일하는 일하고 예수님이 일하는 사역이 달라요. 우리가 일하는 일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육신에 열심히 땀 흘리는 일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리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지런한 일하는 사명감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예수님은 말씀을 좀 길게 전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넓은 잔디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적이 났던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짧게 끝났으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물론 그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 닮아서 말씀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닮아서 말씀이 좀 길어져야 되는데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예수님 자신은 물론 그의 제자들도 꼭 하여튼 말씀을 길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길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길었는지 말이 설교가 밤중까지 시간 간들먹고 계속해서 길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 뒤가 중요해요. 바울이 왜 유두고가 왜 졸았는지가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계속해서 끝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매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죽으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떨어진 유두고에게 내려가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철야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두고가 졸게 된 겁니다. 조는 거 당연해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두고를 욕할 건 없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물론 유두고의 잘못이라면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어쩌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양보하다 보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영적으로 걸터 앉았다는 표현이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로 표현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찌되었든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죽은 자도 나타나고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못 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론 예수님은 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쉬시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내가 잠깐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탈입니다. 죽어라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정형외과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그 뼈 고치려고 정형외과가 제일 많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주일만큼이라도 좀 쉬세요. 그러다 정말 뼈 부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뼈 부러기 전에 토요일 밤새도록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힘들게 제가 뭐 정말 안타깝게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주일날까지 너 일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건강 챙겨가면서 열심히 틈틈이 쉬면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LA를 갔더니요. 저녁에 출출해서 갔더니 문 연 가게는 한국 식당밖에 없더라고요. 24시간 한국 사람만 해요. 죽어라 뼈다구 해갖고 팔아요. 죽어라 김치찌개 팔아요. 우리는 좋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낮이나 밤이나 한국사 일해요. 물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다 갔다 와도 잘 살긴 살아요. 문제는 후반기가 문제야. 조금 뭔가 여유로울 만한 몸이 골병 들어서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요즘 애들 뭐가 더 그래요.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막 죽어라 공부해요. 살기면 죽지 않게 공부해요. 물론 맡은 일에 충실해야죠. 학생 때 공부 안 하면 언제 공부하겠어요.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다는 말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비롯해서 정말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할 분들 많아요. 제발 그 못된 혈기 좀 버리고 그 못된 고집도 좀 버리고 제발 그 못된 성깔 좀 버리고 그거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한테 힘들어요. 여기 보면 성깔도 버려야 될 사람, 혈기 고쳐야 될 사람 많아요. 고칩시다. 그러면 일하라고 했는데 일이 뭐냐?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었습니까? 바다 위에 또 다니라고 만들었습니까? 할렐루야. 배는 바다 위에 또 다녀라고 만들었지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가 항구에 있으면 파도 만날 위험 없어요. 그러나 배는 파도를 만날 망정 침몰의 위험이 있을 망정 배는 망망대해로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배의 사명이거든요. 자, 자동차는 차고에 있으라고 만든 겁니까? 타고 다니라고 만든 겁니까? 차고에 있는 차는 고장 날 염려 없어요. 사고 날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차는 차도를 달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차를 구입해 놓고 1년 내내 1년이건 2년이건 움직이지 않고 마을버스 다니고 전철만 타고 다니고 구경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 봤어요. 그 차 아들이 타고 다니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도전하는 거 일이에요. 모험하는 게 일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실패할 망정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비록 쓰러질 망정 모험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일은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일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모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까지 일하는 건 옳지 않아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주일만큼은 거룩히 지키고 몸도 마음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이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에게 정중히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주님이 저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배울 것, 나를 닮는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거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희생이더라고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우리의 생명하고 맞바꾸신 거예요. 십자가와 우리의 생명 맞바꾸신 거예요. 그 후 십자가가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비웃고 교회를 모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고양이에게 세례를 주고 개에게 성만찬을 먹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세례를 줄 때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니까 모두가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개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한다고 떡과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그날 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눈이 빠지고 혀가 붓더니 죽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에서 죽었답니다. 3일째 되는 날 3명이 또 죽었답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이요 능력이요 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는 것은 꿈이에요.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는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을 닮으라고 말씀하셔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꿈을 가진 분이 있었을까요?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모든 민족,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사람을 제자로 삼는 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태어날 온 세상 사람까지 다 제자로 삼을 꿈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적을 상실했습니까? 삶에 무기력합니까? 회개해졌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네 가지를 특별히
배우며 닮아가야 합니다. 첫째, 섬김이에요. 둘째, 일입니다. 셋째, 십자가입니다. 넷째, 꿈입니다. 이러한 함께하면 닮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섬김을 닮게 하옵소서, 일을 닮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닮게 하옵소서, 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배우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꿈을 배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6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하도록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